땅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현대의 여러 가지 문명의 이런 그 기술들의 놀라움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아직까지도 알고는 있지만, 원리는 알고 있지만, 놀랍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수백 톤짜리의 쇠가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비행기가 늘 경이롭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도 싣고 또 많은 카고, 짐을 넣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보다 더 빠르게 하늘을 나를 수 있을까?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머리로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기술의 또 현대 과학의 블레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 의학입니다. 약. 어떻게 우리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어떤 특정한 약물을 넣었을 때 몸의 다른 기관들은 최소한으로 상하고 최소한으로 상하죠. 독이니까 이게 뭐 좋지는 않지만, 하지만 타겟해가지고 어떠한 우리 병원균을 딱 이 정조준에서 맞출 수가 있는가, 너무나 지금도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1800년도에 이러한 의학이 개발됐을 당시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언어를 표현해서 최고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마법의 총알이다, 어떻게 딱 우리 몸은 안 건드리고 이런 나쁜 병균들만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현대 과학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경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어렸을 때 고열로 막 시름시름 밤새도록 못 잔 경험들 엄마 아빠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제 딸이 아기 때 한 3일 정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참 고생하고 밤에 가슴앓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을 번갈아가 먹였지만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항생제를 먹자마자 3일 만에 하루에 하나씩 먹었는데, 언제 그랬는지 완전히 눈 녹듯이 싹 열이 사라지고 멀쩡하게 있는 그 모습에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때 패밀리 닥터가 저희 형편을 알고 그 갖고 있는 샘플 약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줘서 일주일치 먹지 않고 며칠만 하루에 한 약 하나를 먹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나은 것을 보면서 야, 약이 좋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블레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몸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웰빙,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inside,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과 또 기술도 주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의사의 약도 그렇고 또 이 말씀도 그렇지만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약도 비싼 약이 있고 또 좋은 말씀도 하늘에서 주신 정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은, 또 약을 내가 먹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기술이 좋고 과학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내 마음에 적용을 그리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마음에 항상 불안함과 낙심, 소망을 둘 그런 곳이 없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약속의 땅 두 번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처방은 왜 필요한 것인가? 마치 아픈 사람이 아픈 것을 알아야지 약을 먹고 건강을 얻듯이 우리의 영의 약한 부분이 어딘가, 우리는 왜 믿음의 처방전이 필요한가, 오늘 이야기의 말씀에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처방전을 우리가 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광야에서 마음에 원망의 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광야를 지날 때 마음의 원망의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을 보시면은 지난주에 우리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왔어요. 과연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거기에 우리 파머그랜트, 석류와
또 무화과와 포도가 가득한 아름다운 땅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12명이 들어갔는데 10명이 나올 때 믿음으로 들어갔다가 믿음이 다 떨어져가지고 겨우 나왔던 것을 기억을 하죠. 그들은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장대해서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벌레와 같았다, 이런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우리 속에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진심 어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먼 길을 가기로 했지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실까요? 거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여주시면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신광야를 지나서 지금 이곳 호르산까지 온 상태입니다. 여기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지금 민족이 이루고 있고, 백성들은 이 길을 통해서 이제 동쪽 가나안 오른쪽의 편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 여정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들은 호르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장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 글자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에돔을 우회해서 갔다.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산을 가로질러 가면은 더 빠른 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회를 했을까요? 에돔 왕한테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겠다, 우리가 마실 물이나 음식도 우리가 사겠다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을 해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우회해서 아까 남쪽 길로,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남쪽 길로 멀리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고생스러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우리 야곱과 에서 할 때 에서의 자손은 에돔을 손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처음에 에돔한테 얘기한 것이 이 하이웨이, 왕의 도속도로로, 왕의 도로로 갈 수 있도록 흥행을 해달라 했는데 거절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멀리 사막길, 광야길, 물이 없는 곳, 그리고 굉장히 더운 곳으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르게 됐습니다. 다시 4절을 보시니까 이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만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지만 점점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마음이 작아졌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다. 영어로 보면은 impatient. The people became impatient. 그들은 마음이 점점 여유가 없고 너무 힘든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성경은 원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힘든 것이 입술로 터져나오게 되죠.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하고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드디어 마음에 있는 그 작은 마음에 상한 것이 입술로 표현되면서 원망을 누구에게 합니까? 누가 이 길로 가자고 해서 모세가 가자고 했지, 하나님이 인도했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온갖 말을 grumbling 그리고 complaint, 불평을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항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애굽의 가마솥에 있던 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먹던 파와 양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상하죠? 종살이했던, 노예가 되었고 죽도록 고생했던 그곳에 음식이 생각나고 즐거웠던 향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불평을 하죠. 그들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광야에서 무슨 음식이 있었을까요? 저희 잡초를 뜯어 먹었을까요? 또 아니면 뭐 다른 민족의 음식을 사가지고 하찮은 음식을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fresh daily bread으로 주시는 만나를 보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지겹습니다. Sick and tired of this food. 이 음식을 먹기 싫습니다. Detestable. 내가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라는 그런 불평의 말을 막 언사 가운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 이슬 같은 아침마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꿀과 같고 과자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만후, what is this? 만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졌지만 이제는 이 음식, 이 worthless,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바뀐 광야의 병든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요약한다면은 굉장한 조급함, impatience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급함과 원망함. 왜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광야에서 우리도 힘들 때 조급함이 왜 생길까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컸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원망이 생긴다. 사람들의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속에 원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Psychology Today에 나온 말입니다. 내 목표보다도 대가 지불이 너무 컸을 때 그걸 이루기 위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될 때 우리는 마음에 조급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데 지금 시간에 나가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트래픽 시간에 차를 타고 가면은. 그래서 계산하고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트래픽이 천천히 가면서 바로 앞에 있는 차가 규정 정규 속도보다 10마일 밑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선인데 바로 옆에 또 다른 차도 똑같은 속도로 서로 쌍으로 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조급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한 20분 내에 집에 가서 또 뭐 할 생각을 이제는 수정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런 마음엔 답답함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나도 나오지 몰랐던 그런 말들이 막 나오고 우리의 눈도 커지고 또 기분이 상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급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어딜까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멀리 그 땅으로 돌리시고 또 지금 그 땅에 가기 위한 물과 또 자기들이 필요한 그 양식이 없음을 보면서 마음에 조급함과 더불어서 원망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그분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목표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목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순종을 배워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그리고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애굽의 그런 종된 습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죄의 종로로 했던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이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들이 사람과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의 우상의 그러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통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한테 적용이 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도 고난을 통해서, 삶의 광야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셨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목표였고,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그렇게 순종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블레싱, 복의 통로, 구원의 방법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목표는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목적인 것을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오직 이스라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고되고 우회하는 길로 되었을 때 양차선의 도로가 꽉 막힌 것처럼 그들은 입으로 원망이 나오고 그 길로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리고 조급해하는 그분에 대한 그러한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의 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망의 병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기 성취의 병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우리 원망의 병은 또 자기 성공의 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하며 내가 주인된 삶을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해서 너를 꽉 차 있어서 이것이 내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조급해지는 그러한 병든 죄인의 모습을 우리 광야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술에서 감사가 싹 사라집니다. Daily bread,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축복이 아니고 sick and tired, 너무나 의미가 없다, 허탄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바로 다름 아닌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성공,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지 사실은 그것을 주시는 분한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러한 기복신앙은 광야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라는 무서운 증세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제가 전하고 또 여러분 듣고 있고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자신을 아니면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때로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가나안 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를 하시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한 계획,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도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성취가 목적이고 자기가 주인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기도가 더디게 역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조급함과 백성들과 같은 원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습니까? 6절부터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을 하시죠. 더 악한 말, 더 원망스러운 말, 더 불평하는 입술을 막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시고 그들 가운데 물을 흘려 죽인 사람이 많이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불뱀이 뭘까요, 근데? 불뱀이라는 생물학 종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독이 굉장히 강한 뱀이었고 또 굉장히 아프고
버닝한 듯한 그런 뜨거운 센세이션이 있기 때문에 불뱀, 아주 무서운 뱀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을 멈추기 위한 도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 절 7절에서 백성들이 immediately 픽업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합니다. 모세,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좀 치료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다급하게 그들은 바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백성들도 자신의 마음의 동기와 원망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혹시 불뱀이 없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불뱀은 때로는 우리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큰 범죄를, 더 큰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막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탑하고 회개할 수 있는, 더 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회개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처방을 써주시죠. 우리 8절과 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말하기를 구리로 된 뱀을, 노스로 된 뱀을 9절에 보니까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9절에 보니까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러한 믿기 힘든, 좀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비합리적이지만 가능한 처방을 주셨다. 비합리적이지만 가능한 처방을 주셨다.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나의 과학과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것들은 내가 하기 쉽지만, 비합리적인 거, 논리가 안 맞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음을 요구를 하는 그러한 처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동시에 할 수 있는, 두고보하다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떤 수양과 어떤 덕을 겸비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아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두어보,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처방을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불뱀의 모양을 가지고 구원을 하셨을까? 뭐 여러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12명을 보내서 저쪽 골짜기에 가면은 어떠한 신기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풀이 있는데 그것을 싹싹 베어가지고 그것을 잘 달여서 먹으면은 나을 것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쉬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보라고 했을까? 그러나 생각해보면은 지금 뱀독으로 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어떤 풀을 뜯어와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요구였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사 갈림길에 있는 위독한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다려 먹겠습니까? 합리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신뢰한다는 표현으로 믿음의 방법이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foolish, 어리석어 보이는 구원의 방법이었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위독해서 숨이 넘어가는 환자라 할지라도 손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이 처방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을 취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러한 처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그래서 노뱀 만들어서 다 구원받았다,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해피엔딩을 우리에게 주기,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사실은 그 이상의 말씀인 것을 우리 신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글은 우리를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바로 어떻게 죄에서 한번 물린 불뱀의 독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노뱀 사건은 우리에게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궁극적인 처방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밤에 고민 가운데 찾아온 한 사람과 대화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우리 율법사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너무나 궁금했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런 마음의 깊은 갈증을 가지고 온 우리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노뱀이 들렸을 때 그것을 본 사람마다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인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할진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옛날에 구약의 그 말씀은 바로 단번에 어떤 한 회의 일회성에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그들이 뱀에 물렸던 사건,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의 죄 문제, 온 인류가 멸망,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있어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처방전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방전은 비합리적이었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외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 쪽에, 외가 쪽에는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다니시고 신앙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나서 항상 그 장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셨던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보고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할아버지께서는 말년에 풍으로 몸을 잘 거동을 못 하셨어요. 계속 bedridden, 침대에 누워 계셨고 또 이 말씀을 잘 못 하시는 그런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께서 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언제 가실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길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시면은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말씀을 못 하시지만 그 분께서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내가 믿겠다는, 정말 평생에 고집스럽게 정말 이렇게 자수성가하신 분이신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다 믿기를 지금도 하늘나라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은혜로 죄에 대한 처방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신약과 구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퀘스천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얼굴 떠올리실 수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은 우리가 over-educated, 우리가 현대에 많이 배운 현대인들, 과잉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 사회에 현대인들이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믿기를 거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값없이 쉽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면은 난 믿을 수가 없어, 어린이 동화 얘기 같잖아 하면서 믿기를 오히려 거부하는 너무나 쉬운 복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믿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탄이 주는 이 시대의 악한 영이 마음을 어둡게 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의심을 주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당신 아직도 그 애들 동화 같은 또 신화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믿느냐. 지금 계속 인류가 진화하면서 생각이 발전하는데 종교를 탈종교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이 성경을 폄하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유치한 것으로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세상의 소리를 좀 끄고 조금만 미디어의 소리, 조금만 우리가 책에 내가 배운 학교에서 얘기하는 소리를 자꾸 끄고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다면은, 아니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다 해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처방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이 목사님 책에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보면은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이고 또 좋은 가정이 있고 집도 있고 정말 단란하고 행복해 보이는 우리 현대 사회이고 우리들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일과가 끝나고 잠자리에 누울 때에 나도 모르는 내 마음의 허전함, 뭔가 좀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을로 날씨가 바뀌면 들어가면서 왜 내 마음속에는 이런 텅 빈 허전함과 공허함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해가 바뀔 때마다 울적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과연 영혼이 없다면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그 부분이 없다면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혼이 없이 육신만이 전부라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우리의 육의 모든 필요가 만족이 되는 이 삶이 정말 헤븐이고 행복해야 되는데 어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모든 그 고통을, 근심을 가지고 사는 모습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울리는 공허함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채워짐이 없는 하나님의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얘기할 때 이중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 우리가 하늘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맨션,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구원은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께 주신 그 풍성한 삶, 나에게 주신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나오는 평안함과 기쁨 그리고 확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구원은 어디 있다? 예수님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처방전이 되셔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누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여전히 신약과 구약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식상한 메시지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셈법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쩜 우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또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너무 쉬운 하나의 복음 메시지인데 뭐 가나안이 어디고 무슨 커처럴이 어떻고 이런 말씀, 또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믿으라. 원망 대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숨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매일 구원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양로원에 다녀왔습니다. 가끔씩 우리 김영순 전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들 데리고 갔었는데 어제 또 저를 초대해서 같이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 12분 양로원에 계시더라고요. 너싱홈에 계십니다. 너무 tired. 어떤 분은 내내 그냥 잠자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그냥 돌 같은 그 표정으로 딱 앉아 계시고,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과 간 후에 before and after를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What happened?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What happened? 1번, 너무 은혜롭게 그들을 축복해드렸다. 여기 가신 분들도 계시죠? 좀 아실 것 같아요. 2번, 박예수 목사가 너무 메시지를 잘 전했다. 예, 아닌 것 같고요. 3번째, 또 우리 토끼 같은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우리 악기와 또 합창, 율동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 4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 몇 번인 것 같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2번이라고요? 예, 똑똑하신 것 같아요. 4번인 것 같죠, 왠지? 마지막 시간에 우리 싱글롱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같이 그분과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어떤 메시지가 선포됐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다는 말씀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러자 Yes, Jesus loves me.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십니다. Simple faith.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단순하게 고백했을 때 그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저는 에스겔의 많은 골짜기가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생기가 돌고 끝에는 정말 힘을 얻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우리가 뭐 성경을 다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그 의미를 다 알아야 되고 보다도 주님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simple faith,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까지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순종의 그리고 믿음의 예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